그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이었는데 저희 이해숙 집사님도 계시고 또 저희 제자분들과 함께 좀 나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의 빛의 이정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여정 얘기도 계속 하셨습니다. 네, 여정에서 저희가 저번 주에 빛의 경제 얻는 길이라는 주제가 사실 여정의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빛의 경제였어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빛의 망대 얘기를 해주셨죠. 빛의 망대. 그러면서 이제 빛의 여정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빛의 이정표인데요. 사실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정을 가기 때문이죠. 여정이 없는데 이정표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과 함께 더불어 저희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주실지 한번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라는 뜻이 뭘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표대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목적을 향해 세우는 막대기,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목적이 딱 꽂는 깃발, 막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히말라야 산이나 뭐 어느 산에 갔을 때 꼭대기 가면은 누가 먼저 깃발 꽂을 것이냐, 그 깃발을 꽂는 요것을 보고 표대. 그래서 누군가가 이 표대를 꽂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저기가 정상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가 뭐였을까요? 네,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죠.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 근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거를? 영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구원할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나눴다는 말은 이미 영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걸 알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탄이 자신을 대적할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는데 왜 창조했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왜 창조했을까요? 저희가 이 답이 안 나면 하나님의 주권, 경륜, 섭리, 기분 나빠요. 알고 창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우리 보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에 얼마나 큰 저는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막 따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게임하시냐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떠날 것도 알고 우리가 무너질 것도 알고 창조가 되지 않은 피조물의 연약함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창조하신 이유는 누가 함께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랑 그냥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 이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적으로 더 다른 답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도 임마누엘입니다. 시작과 끝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답답한 거 알죠? 우리 아이들 낳을 때 자녀들이 우리 말을 완벽하게 잘 들을 거라고 난리하고요. 얘가 분명 청소년 때 방황할 것도 알고 있고 내 자녀를 낳았을 때 내 자녀가 내 말을 100% 듣지 않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낳잖아. 그쵸? 왜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자녀 안 낳아요? 돈 많이 들어갈 거 알고 있거든요. 자기 손해보기 싫어서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손해볼 걸 알고도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왜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맞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뭐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표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표대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의 이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타났더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분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달성하신 성취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예수 중에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하려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한 분 예수만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을 이룬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표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표대를 위해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표대에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직접 자기가 인간되어 그 말씀 자체가 인간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결국에는 이 표대는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하자고 띠띠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시작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끝나는 거지.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으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첫 번째 시작으로 함께 할 제자부터 부르셨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는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나와 함께 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뭐 다민족한테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누려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망된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표대가 세계복음화인데 그 표대를 위하여 주신 분이 바로 망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7망대의 기도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내 마음 속에 역사하여 달란 말이 이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망대가 되어야 세계복음화는 표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이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세계복음화는 시작된 겁니다. 왜요? 그 세계복음화의 첫 번째 제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의 회복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안에서 서로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먼저 주신 다음에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그냥 아이 낳고 새끼 낳고 잘 까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동물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물과 함께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복부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표대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귀한 세계복음화의 표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거를 누리는데 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정이라고 하죠. 인생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길라잡이를 하나님이 인생 시점마다 방향표로 제시한 게 이정표죠. 이정표는 뭡니까?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방향표, 도식입니다. 도식 결국에는. 그럼 이정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여정 속에 우리가 10대 때 복음을 받았을 수도 있고 20대 때 복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30대 때 받았을 수도 있고 40대 때 받았을 수 있죠. 그때부터가 여정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내가 여정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정표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이정표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가 이정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정표 꽂고 시작하시는 거죠. 왜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이정표를 따라갔습니까? 모세는 언제 이정표를 받았을까요? 모세의 첫 번째 이정표가 어디였을까요? 시내산. 네? 시내산. 시내산. 또 왕궁. 광야. 시내산이 맞죠.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받기 이전에 왜냐면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을 줍니까? 모세한테 피언약. 너가 이 백성 데리고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의 이정표가 아니라 누구의 이정표인 줄 아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위한 기도의 이정표 속에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세운 겁니까? 후대 세운 겁니다. 그러면 모세 어머니 이전에 누가 애굽에서 이 모세가 낳을 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정표를 세우셨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이정표를 세우셨죠. 요셉이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 갈 때, 다시 내 땅을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달라는 거를 누가 나중에 그 언약 잡고 가요? 모세가 잡고 갑니다. 400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그럼 400년 동안 너희들 총리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이런 여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애국 땅에 오게 됐어. 이 고센 땅에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노예처럼 살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 요셉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못 믿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를 위한 지도자가 나올 거야. 그때는 요셉이라는 총리의 뼈를 들고 나와야 되를 누구까지 들었다? 모세까지 들었다. 400년의 여정, 길죠. 그럼 그 가운데 누가 이정표를 세워서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뼈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정표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숨은 일꾼들이요. 이정표는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부터가 시작입니다. 언약이 들어와야 이정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지도자, 결국엔 누굽니까? 전도자. 이 전도자들이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 뭐예요? 예배. 한마디로 뭡니까? 성막, 성전을 위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지입니다.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정으로 가는 시작이 바로 여정의 시작인 거죠. 이정표의 시작. 내가 여정을 열심히 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이정표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얻어 걸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사실을 듣고 믿고 깨달아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을 나와야 되겠다라는 피언약. 무슨 언약이요? 그냥 언약 아니고 원래 피제사라고 했었잖아요. 옛날 성경 보면 피제사.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근데 그리스도의 피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러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사.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가 무슨 내용이에요? 제사 내용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그렇게 피 흘려서 제사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피로 말미암은 예배의 여정을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너희들이 머리에, 이마에, 팔목에, 손목에 지나가는데 보여서 각인될 수 있을 만큼 아이들한테 가르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죠. 그 예배를 통해서 뭐 한 겁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흑암 나라와 흑암 여정의 저 세계를 완전히 뒤바꿀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의 이정표를 반드시 우리 안에 세워야 그 이정표 속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방향성을 잡고 세계복음화의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자 이정표죠. 한마디로 이정표가 그리스도의 피로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여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의 여정으로 바뀌어가는 게 바로 빛의 경제가 얻어지는 길이라는 것이 저번 주 강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주일날 왜 놀러 안 가요? 우리 왜 주일날 놀러 안 가요? 예배 때문이잖아요. 삶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지금 빛의 여정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일날에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목쓴 겁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세계복음화라는 표대의 이정표가 나오기 때문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의 표대를 세계복음화로 잡지 않고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으로 잡지 않으면 자꾸 나 위로받으려고만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헤매는 겁니다. 왜?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저희한테 항상 위로가 됩니까? 아니요. 짜증날 때도 있는데요. 말씀 들을 때 이게 잔소리인지 뭐야? 이럴 때가 있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아요? 전 말씀 들을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 왜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그죠?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판부터 명령 줬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나랑 같이 있으면서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쁠 거고 항상 행복할 거고 너희는 항상 위로받을 거야. 이랬으면 내가 이 말 안 해. 근데 첫 판부터 뭐 줍니까? 너희들은 나랑 함께 하는데 일단 생육해, 살아, 번성해, 충만해,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 우리한테요. 명령하신 명령. 수행할 걸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에 가장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쫓아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뭘 더 위로받고 뭘 더 치유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누리겠어요. 저는 제가 복음 전할 때 너는 절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뭘 행복해요. 그만 좀 행복을 찾아. 행복 찾으려면 그냥 로또 받는 게 낫다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 맨날 파티하는 게 나아. 도박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 그럼 행복하지. 우리 행복하려고 복음 받는 거 아닙니다. 위로받으려고 복음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체로 우리는 행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죽어도 좋고 살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내가 그릇이 안 돼서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못해요. 우리 게 아니야. 세계복음화에 이 주권이 우리 게 아니에요. 뭘 우리가 해요. 우리는 그냥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행복해도 되고 평생 치유 못 받아도 됩니다. 영적 문제 속에 평생 살아도 괜찮아요. 이것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그 생각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지 바뀌고 왜 자꾸 우리가 유대인으로 갑니까? 우리 못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 자체가.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잘할걸요? 근데 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까? 너무 언약을 잘 잡아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엄청 성령 충만해서 따라갔냐고요?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게 내가 표대 잡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표대가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인 줄 아세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시에서 누가 나올 겁니까? 아브라함 처음부터 부를 때 세계복음 알았어요.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전체 우주의 땅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그 당시에. 야가 그걸 알았겠냐고 아브라함이. 어지간히 지금 우리 때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할 줄 아브라함은 알았겠습니까? 자기도 아마 처음에서 깜짝깜짝 놀랄 거야. 내 이름을 저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저것 봐라. 시퍼렇게 젊어가지고. 야 내가 지금 나이만 봐도 니보다 4,000살을 위에 있어. 이러잖아. 아브라함은 지금도 어이가 없을 거야.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하냐고. 마치 내 옆에 있는 친구처럼. 그럴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판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 이 분을 불렀어요. 그것도 나이 많은 나이에 우리 나이가 우리의 어떤 체력이 하나님한테는 관계가 없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씨만 뿌렸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씨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세계복음화라는 표대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딜 떠나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어디요? 우산 신전의 땅. 우상, 오늘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떠나게 만듭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10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네,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떠났을 때 누구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함께 하고 싶은데 네가 자꾸 우상 붙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상한테 뒤지게 맞고 떠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지 혼자만 자녀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영원성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집트에서 왜 미라 만들었습니까? 영원히 자기를 후세에게 자기의 시체와 함께 자기의 영혼을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은혜 충만해서 나간 게 아니고 쪽팔려서 나온 거예요. 맞죠? 애를 못 낳거든 지만. 오지간히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뭐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고 정말 세상 쪽팔린 일이 생겼다. 세상 감사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려고 내가 우상단지처럼 생기는 그곳에 가장 불신앙을 줘서 떠나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나를 깨우셔요. 네. 그 우상 누구부터 떠나게 했다고요? 나부터. 세계복음화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야씨 니 우상단지 버리고 우리한테 와 됐어요. 그냥 니나 버리라고 하는 거야. 우리 뭐 니나 버리세요. 니나야. 네. 우상이 뭐예요? 동기입니다. 동기. 아브라함 내 동기 버려라. 네 자녀 우상 버려라. 네 아내 우상 버려. 네가 진짜로 섬기는 그 우상 버려.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여기를 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 이정표가 뭐예요? 갈대아 우르 떠난 것부터 이정표가. 아버지도 떠나죠. 또 동기 가지고 롯 데리고 갑니다. 근데 롯도 떠나? 보내야 돼. 그 내가 믿었던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게 여정이라니까요. 그게 이정표였습니다. 엄청 화려하게 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찍고 터닝 이런 게 아니고 아픈 이정표를 우리한테 주시더라고요. 아픈 이정표. 그 이정표를 나중에 아브라함이 언제 깨달았어요?
이삭 주셨을 때 깨달았고요. 이삭 주신 다음에 보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삭을 오늘 죽여도 누가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그게 몇 살이세요? 113세. 그때 깨달은 이정표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숙령 되신 그리스도를 113세에 깨닫고 영원히 지금 저희한테 아브라함 이름 불리는데 얼마나 감사해. 지금 아브라함은 죽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이해되세요? 우리한테서 계속 살아 움직이잖아요. 누구의 언약 하나 붙잡았다고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영원하게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게 이 말 아닙니까?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이번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이 나왔습니다. 왜요? 이제는 어디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엄마가 죽은 게 이정표예요. 첫 번째. 왜요? 요셉은 엄마가 돌아가셔야만 해요. 엄마가 뭐 섬겼으니까? 드라빔 섬겼으니까. 우상. 그래서 형들이 어디에 팝니까? 노예로 팔기 전에 어디다가 얘를 던지죠? 동물에? 이게 지들의 손에 피 안 묻히고 맹수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한 엄청난 살인적인 계획이죠. 그러면서 마치 아버지한테는 얘가 동물한테 먹혀서 죽었다라고 거짓말하자. 그래서 나중에 옷에다가 피 묻혀서 돌아가잖아요. 그게 원래 계획이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를 씁니다. 유다가 누구의 자손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열석에 있는 할아버지니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뭐를 했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이 동물의 덫에 들어가게 하는 그 죽음의 이정표까지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이정표에 간 것도 아닌데 뭐 되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엄청 따지고 그래, 그죠? 왜 나한테 이런 이정표를 주시냐면서. 이 정도도 안 가봤어 우리나라. 지금까지 사실 나한테 한 사람이 없어. 너무 잘 하나님은 턱끝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는데 나 혼자. 야, 그러면서 요셉이 되게 막 총리는 되고 싶어 해. 총리 되고 싶어. 우리 요셉이 유다로부터 부활의 경험을 했겠죠? 그쵸? 유다의 자손 속에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믿고 얘가 부활인 걸 체험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죠. 살았다면서 나왔죠. 살았다면서 나왔죠.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자손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구원받은 거를 이미 예표한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요셉은 부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는 월경한 상태였잖아요. 월경이 없어진 상태죠. 폐경된 상태잖아요. 사실은 씨가 나올 수 없는 몸 상태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상태나 비슷한 상태야. 야가. 이 말인즉슨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를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셨다니까요. 마치 예수님이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이 피들이 다 그래. 다 한 번 죽었고 부활 한 번씩 했어.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머리 쓴 게 노예. 기가 막힌데 또 노예가 그 많은 집 중에 보디발 집이야. 아니 교육부 장관 집에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네? 아니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겠어요. 근데 왜 하필 보디발 집이냐고. 왜 하나님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겠냐고요. 성경에. 성경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적인 증명을 가지고 항상 기록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엄청난 집에 들어갔다는 소리죠. 근데 얘가 너무 좋아하네 또 요셉을. 일단 하여튼 사람이
좋아하면 안 돼. 아빠가 요셉을 좋아하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또 옆에 또 누가 또 유혹을 해? 아내가.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걔네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뭔가 집에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멘.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한번 다 포기하고 세계복음화의 표대 속에 저 인간을 이용하셔야 돼서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갑자기 급하게 평안해져. 그래서 뭐가 먼저 나요?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급속한 치유라 그래. 급속한 치유. 내가 엄청 열받으면 암 걸릴 것 같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세계복음화하는데 저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고 갑자기 암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 급평안. 보디발의 아내가 필요해요. 어디 가야 되니까요? 감옥에 가야 돼. 감옥 가요. 감옥 갔는데 또 하필이면 누구 만나요? 술 맡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둘 다 뭐를 책임진다? 생명. 왕의 생명을 책임진다. 옛날에도요. 가장 그 왕의 신복이 유의정 좌의정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거 당당한 거. 먹는 거 들어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걸 누가 넣었냐? 이렇게. 왜요? 술에 덮었을 수 있고. 끝나고는 뭐 옆에서 칼 찌르는 거는 막을 사람이라고 했지 들어가는 거 어떻게 막을 거야? 뭐 뱉어내? 그럼 이 사람들 또한 생명 걸고 일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은 색깔이 바뀌었든 녹 색깔이 바뀌었겠죠. 그릇 색깔이. 그럼 이걸 바뀌게 하신 모든 일을 하신 그 역사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너무 열심히 살아. 내가 지금 세상 열심히. 얼마나 힘들겠어. 자, 감옥 간 동안 술 맡은 애도 좀 뒤지게 해야지. 떡 맡은 애 뒤지게 해야 되지. 야, 잠깐만. 요새 언제 온다고? 잠깐만. 시간 체크해야 되지. 야, 보디발 안에 지금 눈 돌아가게 해라. 바빴지? 찢어. 여러분, 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죽어주고 지금 지구도 돌려야 돼. 공기도 움직여야 돼. 태양도 움직여야 돼. 요셉도 맞아야 돼. 와, 진짜 바쁘다, 막. 나도 바꿔야 돼. 그러면서 또 형들은 또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가뭄에 시달리게 만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벌받아. 또 지들끼리는 또 힘들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진짜 바빴겠다. 시간차 공격하시느라고. 맞아. 하나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봤자 하나님 되면 힘들어. 제일 바빠 내가 봤을 때.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 감옥 좀 시달렸다가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또 타이밍 맞게 또 꿈도 줘야 돼. 꿈도 줬는데 또 꿈 안 풀리는 애들도 또 옆에 또 들러리로 있어야 돼. 야, 주연 썼다 조연 썼다 난리야. 그러니까 이제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막 고심하는데 그때 또 지나가야 돼. 요새 타이밍 맞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야지. 생각나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있잖아 내가 또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요셉이 제가 그 해몽 자격증 1급이 있는데 제가 여기 석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또 사용 안 하실 텐데 이제 제가 천문학 전문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걸 이제 I 메시지를 안 하고 U 메시지라고 하죠. 너를 위한 메시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또 멋있어. 하나님이 연주. 또 하나님이 그 말도 또 써서 또 줘. 연주자. 야, 하나님이 각본 줘야지. 눈빛 줘야지. 하나님 피곤해. 우리 연극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또 그 대신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되게 억울하게 왔거든. 약간 머리 썼어. 또 이제 요셉이 그거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머리 썼어. 야 나가면 나 좀 풀어줘. 3년 동안 또 까먹게 해야 돼 하나님. 2년. 왜? 왜 2년 동안 까먹게 해야 돼요? 총리가 될 나이가 돼야 되잖아. 일단 진입장벽이 2년 남았잖아. 아니 또 피곤해. 야, 니 가만히 있었는데 총리 될 건데 또 뭐 나가고 싶어해. 아씨 까먹어. 망각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핸드폰도 잃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자꾸 막 내 핸드폰 왜 이렇게 잊어버리지? 내 카드 왜 이렇게 잊어버리지? 하지 마세요. 그냥 잠깐 망각하게 하신다 생각하세요. 이유가 다 있겠지. 망각하고 갔는데 전도대 상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은혜가 된다니까. 나왔어. 누구 꿈을 돋궈야 됩니까? 바로 이 꿈까지 들어가. 아주 난리야. 진짜 하나님이 바빠. 여기저기 들어가시는. 그때 또 타임
누가 생각나야 돼?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야지. 내 목숨을 살려준 그 인간.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했었던 건 뭡니까? 애굽에 뭐를 깨부신다? 우산. 예, 우상 깨부시는 게 아멘. 표대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대는 애굽 복음하죠.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증거되기 위하여 요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애굽 복음화를 해야 일단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 당시. 그러면 다윗은요? 표대 뭐였습니까? 어디 복음화였죠? 오늘 나왔습니다. 바벨로. 블레셋 복음화였습니다. 그 블레셋은 복음화하기 전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을 때가 다윗이 살아있었을 때 아니에요. 그때 다윗은 누구를 알았어요? 사무엘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거야.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줬겠습니까? 성전 언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를 평생 두고 살았어요? 마음에? 성전 두고 산 거예요. 누구의 전도자를 만났느냐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간 겁니다. 그게 다윗의 이정표예요. 다윗이 사자 던질 때 이정표가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이정표까지의 과정이에요. 진짜 이정표는 누굽니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졌을 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가 니한테 왔는데 니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가 이 전 세계 우주의 사탄의 일을 멸하는 그분이 너를 통해 오실 거야. 그래서 너는 뭐야? 성전지어. 너의 시작과 끝은 성전이야. 언약궤가 돌아다니고 있잖아. 이 표대를 향하여 준비된 다윗이 블레셋의 첫 장군 골리앗을 깨부신 겁니다. 왜요? 블레셋의 첫 장군이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걸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또 결국엔 뭐예요? 우상문화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지금 유목사님이 선택하신 그 랩넌트 7명은요 시대별 우상문화 깨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블레셋의 이제 대표 다윗, 바벨론의 대표 이제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골리앗과 더불어 골리앗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군대를 싹 쓸어버렸잖아요. 엄청난 싸움꾼이죠. 전쟁의 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성전 세우지 못했는데 뭘 준비했어요?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빛의 경제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빛의 경제가요, 여러분 어디서 나타났죠? 이 빛의 경제를 어떻게 모았습니까, 다윗이? 우상 문화에 있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왔죠. 그 전리품이 다 뭐였어요? 우상 신전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럼 우상 신전에 있던 것들을 얼마나 고급스럽게 했겠냐고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뭘 깼습니까? 우상 신전 깨트린 거예요. 그냥 전리품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럼 저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한다고 했었을 때요, 불신자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경제를 끊고 우리가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의 월급 받는 게 열받아요? 저는 월급 많이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계약하실 때, 근로계약하실 때 돈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세금 내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있는 우상문화 다 깨뜨리고 우리가 빛의 문화 전달하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제가 돈 받는 거에 굉장히 당당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번외편 말인데 이제 누가 사업 제안을 저한테 해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미국에 있는 사업가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회사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여자가 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좀 만났는데 어차피 첫 만남이기 때문에 저는 또 사업 제안한다 그러면 저는 원래 일단은 1%만 믿습니다. 1%. 그걸 아예 안 믿고 가요. 왜? 내 눈앞에 확실한 게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데 뭐를 저는 그 사람 만나러 가냐면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을까를 꼭 듣습니다.
만난 사람들은 생각과 결이 달라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만나러 가서 얘기를 듣는데 확실히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왔어요. 야, 말과 생각과 행동과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세계의 경제 흐름을 다 깨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쿠팡, 이 모든 CEO들의 성장 과정을 다 깨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여정이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투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투자가들을 만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귀에 눌렸을까요? 안 눌렸을까요? 안 눌렸겠죠. 당연히 안 눌렸겠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대표님은 제가 대표님이 돼서 이 사업을 하시면 끝에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는 로펠러 같이 교회 2,000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과 복지와 국지 아이들을 위하여 저는 움직일 겁니다. 저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전 그 일하다가 죽을 건데요. 뭐 제가 싸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거의 다 감동받았어. 혼자 너무 감동받았어. 내가 뭐 감동까지 받고 그러냐. 저 목사님 딸이다. 거기다 너무 그러시냐. 네, 저 배운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학교가 세워지고 복지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한 환원은 당연히 해야 되죠. 왜 이 말에 자기가 감동받았냐? 사회적인 환원을 하는 사회적 격을 만들고 싶었거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람이 쭉 얘기하는데 저는 경제를 쓰고자 하는 방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안 눌리는 거예요, 귀에. 네. 이 사람이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너랑 생각하는 결이 달라. 수준이 다르다는 것만 내가 갖고 있는데도 저는 쥐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쥐뿔 돈 있어, 애가 있어, 남편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집도 없고 떨절도 없고. 근데 뭐만 있어? 난 교회만 있어. 담대, 제일 담대. 가. 난 없어질 게 없어, 나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파사파 봉주판 다야. 뭐가 우리가 귀에 눌려 사냐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저랑 같이 간 얘는 뭐 이렇게 쪼그라들이는지 지분이 얼마면 벌써 얘기 다 해. 야, 내가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시작터에는 뭐 지분이야. 정신 차려 내가. 근데 정신 못 차려. 근데 이제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궁금한 게 있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지분이 얼마고 법인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제 얘기를 해요. 디테일한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저쪽 투자자들도 저를 아마 평가하실 거다.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기획이나 사업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두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할 만한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제가 확인해야 될 건 있다. 뭐니에요? 저는 그 투자자들이 제가 저 사람들이 나를 투자했을 때는 나한테 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왜 투자하겠어요? 뭐 저한테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30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저는 300억을 줄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한마디로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 내가 그 10억을 100억으로 만들어줄 사람 아니야. 막말로. 근데 얘가 마약쟁이야. 마약으로 돈 번 애가 나한테 30억을 투자하겠대. 그럼 나는 무슨 경제하는 거야? 흑암 경제에다가 돈 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 이분한테. 투자자가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 난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 아니어도 저 투자할 사람 많아요. 전 앞으로 그렇게 투자 받을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투자를 한 사람의 본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벌어다 줘도 되겠냐고. 어디다 쓰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돈 벌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때문에 세탁을 하는 건지 신분 세탁하는 건지 돈 세탁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한마디로 뭐냐? 나도 투자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나한테 사기꾼 갖다 주지 마시고 나한테 이상한 돈으로 돈 벌어준 돈으로 나보고 돈 벌라고 하지 마시고 서로 깨끗하게 가자 이거죠. 그 말은 뭡니까? 빛의 경제. 돈 많이 있는 사람 안 궁금해요 저는. 저한테 대통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부탁할 정도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응답받을 건데 대통령한테 복음 전해야 될 우리가 절대 육신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오늘 100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기세는 등등해야 된다는 거지. 직불 아무것도 없어도 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있잖아.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 믿어요? 아멘. 진짜 믿어요? 그러면은요 내 앞에서 오늘 지옥 갈 사람이 100억을 들고 와도 겁이 안 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어. 내가 그 사람한테
투자자 좀 저한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볼지 뭐 이러는 거야. 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아니, 얘는 어이가 없는 거야. 너 이렇게 머리가 없냐? 그래서 내가 난 원래 머리가 없어. 난 원래 머리가 없고 나는 영혼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길래 내가 거기서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달란트 비유를 왜 얘기했냐? 미국 사람이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랑 한국 사람이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30억을 대출해줘요? 지원해줘요? 우리나라는 대출해주죠. 미국은 반드시 100% 지원해요. 망할 걸 알고 있어도 뭘 보고 지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뭘 보고 대출해줘요? 자산 규모가 지금 대출해주죠. 그 사람의 그렇죠. 담보. 담보. 담보 자산 규모. 그 말은 뭐야? 사람을 못 믿고 재산을 믿겠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람이 만든 복지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재물이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보다 재단법인의 힘이 더 커요, 우리나라는. 그러겠네. 왜? 사람은 속여도 재단은 안 속여. 그렇지, 그렇지. 이 말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은 완전 달라요. 사람을 이 사람이 영향하고 이 사람이 지금 신용불량자여도 얘가 내가 성공하겠다고 내가 다 끌어오겠다고 얘 가능성만 딱 보면 무조건 투자합니다. 진짜? 그래서 네. 손정희가 투자한 거잖아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실컷 하고 있는데 얘가 자꾸 집은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 사람 생각했어. 야, 그릇이.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계속 얘가 그릇이 작아 보이면 나도 작아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달란트 얘기를 하는 거야.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주인한테 혼날까봐 숨겼고 10달란트인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다. 주인이 어떻게 했냐? 1달란트 거를 10달란트 줬다니까. 그 말은 뭐야? 갖고 있는 걸 감추지 마. 쥐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세를 보여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가진 게 돌멩이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뒷백은 그 표대를 향하여 간 다윗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후손인 누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솔로몬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언약을 회복하시죠. 근데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빼앗깁니다. 또 뭐랑 싸워야 돼요? 우상. 솔로몬이 우상을 직접 섬긴 게 아닙니다. 뭘 했을까요? 네. 여자들이 갖고 온 우상을 허락했잖아요. 그 우상들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어준 게 헬라 문화의 첫 번째 시작이 된 거예요. 범신론 사상.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그 한 번의 실수가. 그것으로 일어난 기독교, 국교인, 천주교가 헬라 문화와 기독교가 협업이 돼서 성물, 성신, 성인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해가지고 성모까지 한 사람의 우상을 허락한 것이 그만큼의 영향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표대는 뭡니까? 똑같이 귀결 됩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하시고 당신 스스로께서 그리고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다는 게 뭡니까? 없는 데서 위에서 그걸로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첫 번째 역사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걸 보여줬을까요? 정답. 우리가 요한일서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그럼 물은 누굴 예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피는요? 그리스도의 피.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일체죠. 하나님이 피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과 첫 번째 역사예요. 생명 살린 역사
역사 이때 일어난 게 아니잖아. 나사로 구원한 게 아니잖아. 더 큰 역사잖아요, 그게. 근데 왜 처음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걸 첫 번째 역사로 보여줬겠냐고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 대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피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첫 번째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라니까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과 역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역사예요. 그것 말고 더 기쁜 게 뭐가 있어? 오병이어 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돈은 나중 문제가 아니에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인잔치에 우리와 함께 결혼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1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 말입니다.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살리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피제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를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증인되게끔. 그 이유는 뭐다? 첫 번째 언약인 임마누엘의 회복. 제가 오늘 그 강단 말씀을 어제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오전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는데요. 참 제가 오늘 오전에도 포럼했듯이 안 힘들어요. 요즘 들어서 저는 회사에서 엄청 난리 나고 막 뭐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날 또 친구랑 엄청 싸웠습니다. 그때 얘랑 야씨 다시 연락하지 마 쌩까고 막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은혜보면서 하나도 힘들 일이 없구나. 어려운 게 없구나. 진짜 쉽다. 이제 이렇게 쉬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또 쉽고 돈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쉽고 나한테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는 대로 쉽고 문제가 오면 안 오는 대로 쉬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행복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 행복해도 됩니다. 근데 인생이 쉬워져야죠. 네. 쉽게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어렵지 않습니다. 유목사님이 세계복음화 어렵지 않다는 말이 진짜 저는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안 되는 개구라 구라쟁이 중에 제 개구라쟁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야 이게 그 말이구나. 내가 한 게 없어 첫 판부터.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간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내가 이룬 게 아니야.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룰 것이라고 할 것도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풋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달려가다 좀 넘어지면 자꾸 자빠져고 있다가 일어나면 되지. 얼마나 쉬워요.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거 해, 전도사님이 저거 해, 일단 할게요.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뭐. 하면 하는 거고 뭐. 근데 그 과정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뭐다? 함께. 세계복음화의 끝은 뭐다? 함께.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해에 내 인생의 가장 쉬운 날이 오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가장 쉬운 마음으로 오는 거고 나갈 때도 가장 쉽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저희는 약간 인생을 가볍게 푼수처럼 사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누가 무겁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제일 무거워요. 하나님이 제일 힘들고 하나님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힘내시라고 하시고 저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자녀의 권세로 인생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빛의 망대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만 따라가면 된다는 그 인생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언약을 이 은혜를 말씀을 예배 때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인하게 하시며 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성경을 찾아볼 때마다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 귀한 은혜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쉬운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 그 가는 길이 모두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상황과 사건과 장소와 또 모든 우리의 일들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로 기결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희는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 가더라도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정표 따라갔더니 너무나 쉬웠다라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쉬운 날로 저희에게 전환점을 주신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